저희가 유다서를 나누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유다라 하는 사람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유다라는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참 흔한 이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참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분열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이름도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적어도 7, 8의 다른 유다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다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편지를 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아래에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유다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의 동생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형이 미쳐서 그렇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형제였던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목적이 뭐냐,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그 교회 부흥의 역사가요, 참으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도 교회에 들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는 하늘로 가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문제 중에 유대 전통과의 관계 문제도 있었죠.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재림의 문제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했는데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시기에 대한 문제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해야 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통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헛된 것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과 끊임없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인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대부분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신앙으로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교훈으로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교훈함으로써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유다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같이 자랐잖아요.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주장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에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분들이 이미 지적한 이단의 출현과 그리고 미혹하는 영에 대한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도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과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잘못된 교훈과 주장은 강해만 진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어쩌면은 교회 내에도 교회가 항상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단은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교, 신천지. 그나마 이민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조금 덜하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단과 거짓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는 정통 장로교인데 설마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이단이 있느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은요, 유다서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들어왔다 그랬어요. 들어왔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면은, 그래서 이단 그러지 않습니까? 끝이 다르다 하는 의미거든요. 다 같은데 끝만 조금 다른 것, 그것이 이단인데,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도 이단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크게 본다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행한다면은 우리도 이단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의도적이면 더 큰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짓은 습관적인 오류에서 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고 내 생각에는 맞다고 여겨지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잘못된 것이 또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하여서 따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놔두면은 진리를 향해서 가면 좋은데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그 본질에서 떠난 위치는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곳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양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태는 그렇지 않다고, 대세는 기울었다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고 주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갈등이 두려워서, 때로는 편안한 게 좋아서, 때로는 요즘 많이 듣는 말처럼 꼰대라고 불릴까 봐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타협해야지만 평안하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이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길을 쓰고 싸우는 것도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신천지를 피한다고요? 통일교를 피한다고요? 나는 괜찮다.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나의 편한 꽃길을 가면서 이게 주님의 길이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비슷하게 간다고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정도를 가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그 길이 벗어나면은요, 40년, 50년 가다 보면은 결국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멀디 먼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끝이 다르다. 출발점은 같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요, 고집 안 부려도 돼요. 그러나 본질은 결코 변해서도 타협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짓을 경계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다가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은 진리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와 나의 믿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요, 유다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잘 아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믿음을 힘써서 고수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흔들리지 말며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단을, 잘못된 거짓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사실 유행과 변화가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예배당을 어둑어둑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미국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조명이 어두워요. 성경책에 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조용하고 거룩한 분위기로서 교회당을 꾸미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서는 밝게 조명을 밝히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워진 교회 가보면요, 안이 밝아요. 정말 화사합니다. 딱 들어오면은 밖이나 안이나 그냥 똑같이 조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다시 바뀌었다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도들의 자리는 어둡게 하고 강대상은 밝게 하는. 왜 콘서트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자리는 밝아요. 조명이 비칩니다. 스팟라이트이 비쳐요. 근데 관객들의 자리는 어둡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요즘은 꾸며진다 그래요. 여러분, 유행,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찬양도 바뀌고요, 설교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시대의 유행과 분위기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예배 스타일이나 교회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변화들이 있다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신앙의 명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만은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내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더욱더 말씀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알 때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20절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할 올바른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지를 알 뿐더러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기는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간구가 항상 먼저 오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이게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꼭 하나님 앞에 목록을 적어서 내어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앞서서 실체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요.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차려입으시고 손에 성경 딱 드시고 요즘 어떻게 돼서 한국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오더니만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 사는 거 알아서 그런지 한국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바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요, 그저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쿵짝이. 말씀과 기도, 쿵과 짝이 맞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하는 겁니다.
자, 유다가요,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를 혼돈시키는 이단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무르라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냥 굳건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서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으로 지키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죄인들을 살리시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아무리 도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진짜 사랑으로서 하나 된 교회에는 거짓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 들어와요. 교회가 분열될 때는 어떨 때 분열이 됩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세상의 논리로서 이단의 그 교리로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어려움은 사랑의 진리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면은 교회와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거짓과 유혹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왜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게 아무런 문제나 오류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도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힘으로 교회를 바로 세운다? 스스로 진리를 지킨다? 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진리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긍휼 뿐만 아니라 믿음과 또한 성령,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다는요, 이렇게 자신을 향한, 성도들 자신을 향한 교훈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복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쉽게 말하자면요,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단을 배척한다 그러는 것은 교회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그냥 걷어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자신도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진리보다는 거짓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긍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논쟁이 비결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진다고 교회가 평안해진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다툰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진리라고 고집하니까 분열되지, 어느 누가 나는 거짓입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도요, 목사님도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다툼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서부터 벗어난 이단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감히 내 판단과 생각을 앞세워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랑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믿음 위에 서야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 자체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자신을 먼저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서 교회를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진리로서 가장 악한 죄인도, 가장 허물 많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도전받고 흐릿해진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를 들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